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떻게 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내일 별일이 있긴 있지요. 대서간에. 그러니까 그걸 크게 분별하지 않으시고 잘 대처하시면서 적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현보살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끝내고 화엄경 전반에 걸쳐서 개성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맞는가 모르겠네요. 시간이 될까? 선남자의 그대는 나의 이 같은 신통을 보았는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신통을 보였잖아요. 보현보살이 말했다. 선남자요. 선남자는 여기서 선지혜를 선남자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과거 불찰미진 수업에 보살을 하였으며 일체지를 구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과거 불찰미진 수업, 무수한 부처는 세계에서 보살을 하였다고요. 보살이 뭐예요? 그 일종의 수행에 매개해요. 어느 측면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보림 같은 그런 참 좋은 행위라고 하겠지요. 수 없는 것 동안에 보리심을 청정케 하려고 수 없는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다. 보리심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대자재배심이 일어날 때 보리심이 가능하다 해서 그 맥을 갖춰서 있다고 봐요. 나는 수 없는 것 동안에 일체지를 구하려고 수많은 도시와 마을과 국토, 왕이 찾아온서 안익별신이 등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보시하였다. 지금 이 큰 보살들의 보시는 뭐 돈 좀 내고 뭐 이심 좀 쓰고 그런 측면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이 필요하다 하면 과연 필요한가? 그렇지. 그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가? 그 사람은 필요한가? 이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리고 양심을 딱 갈라놓는 것. 그 갈라놓고, 그 갈라놓은 것이 유지되는 것. 이런 것이 분별이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익을 주고, 탁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 그건 분별이 가지 않았어요. 부처님도 육체를 가졌다면 분별하게 돼요. 근데 우리 분별과 이 격이 다르죠. 우리라는 건 죄송합니다. 범부 중생, 번뇌가 많아가지고 마음을 번뇌 그림에 가리워서 잠정 세상을 바로 못 보고 무해에 가려가지고 생사하는 중생. 이걸 참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이러고 또 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시는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돌아가는 게 이거 큰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법문이라도 그렇게 몇 개 하고 뭐 우리는 그 말씀없이 못 따라갑니다. 그런 말 가만히 보면 그 뭐 어록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뽑아가지고 그 집질 때 부서 그 부분 하나만 이렇게 얹으면 돼요. 기초부터 이 지금까지 해야지 집이 되죠. 이것도 50원만도 화엄수부터 보배열반시까지 하나도 빠져야 하는 빼놓으면 집이 안 지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서울 거예요. 금생에 그렇게 해서 사시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이고, 그냥 몸에 막 쪼그라드는 것들, 아픔이 나와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조금만 더 뒤를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그게 시시껍적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 조각조각 말고 화엄시부터
법 8번씩까지 하나도 빼놓으면 집이 안 되는 거 같이 하나도 빼놓지 말자고요. 빼놓으면 안 돼요. 살리려 못해요. 극락완성 못해요. 그럼 어쩔 거예요? 또 윤회하게 이건 아닙니다. 네? 뒤돌아보세요. 네? 지금 시청률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기껏해야 몇십밖에 안 되죠. 몇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엄청난 입심 좋고 어록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몇만 몇십만이에요. 예? 다 그런 분들 윤회에 벗어나지 못하면 도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윤회가 벗어나가려고 안 벗어나고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고 시비 하겠죠? 그러면 성모 부처님은 정신 이상이 있어서 50원문에 해놓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거기까지 발전하지 않겠지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 본문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면 뒤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일심으로 생각하기를 원컨대 중생들이 이 법을 듣게 될 것이다. 지혜의 광명으로 시간을 두루 비춰주리라. 또 시간의 지혜를 열어 보여주리라. 중생들이 모두 안락을 얻어주리라. 선남자 교단은 마땅히 내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한다. 지금 여기서 청정한 몸이라고 나왔는데요. 보현무사를 지금 청정한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이 청정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안입이 되신 이 육군이 색상염이 좋고 육감에 출입하되 전혀 응무소지 생기시 물들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청정하다는 말을 쓰는 거야. 알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식은 다 맑은 식이 되겠죠. 나는 이 같은 맑은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들이 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정직한 얘기를 하는데 바보 아닌 이상 물러나겠어요? 지금 정직한 얘기를 한다는 건 제 얘기보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으세요. 이건 100%, 1000%, 10,000% 서가모니 부처님 50원문이니까. 그럼 족하잖아요. 지금 이 보현보살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이세요. 청정이란 말씀은 보리.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청정한 세계를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이 청정한 세계가 날 것이고 내가 청정한 몸을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이 청정한 몸 가운데 날 것이다. 선남자에게는 마땅히 이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한다. 여기서 청정한 몸이라는 것은 이거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삼천대천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바깥 세계 전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옹색하게 이 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정한 몸을 봐야 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체 법신이 나의 몸이니까. 이때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의 몸을 살피니 사지골절이 하나하나. 지금 이 말은 이제 이 선제가 이 몸을 살펴보는 거예요. 광이라는 우주 법계지만 모금 중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가 바다가 있고 세계가 바다가 있고 그 다음날 세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큰 보살들이 둘러싸고 있다. 여기 털구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털구멍이라는 얘기보다는 이 우주의 방방곡곡에 부처님 계신 곳에 보면 선제는 알 수 있으니까 그 계신 곳은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거. 계신 곳에 보니 보살들이 세상에 출현하는데 큰 보살들이 둘러싸여 있다. 화엄경에 일제경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로서 그 가운데 요지를 가지고 있는 이 법계품을 또한 사람이 이 길을 통해 자성을 뒤섞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불법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니 이 경우는 마침내 자신을 구하고 실제 중생을 구할 수 있는 묘법이 될 것이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아까 거기까지는 보현보살의 말씀이고, 여기 제 얘기. 끝으로 여기서 의상대사의 화엄경을 취약한 법성계를 적어, 아까 말씀드렸죠? 법성계. 화엄경 전반을 취약해서 말씀드린 게 화엄경 이해의 도움을 받도록 할 것이다. 법성계의 메커니즘을 일정 불변이지만 밖으로부터 위작이 가해지면 변하는 특성이 있다. 이건 불수자성 시현상이에요. 선을 만나면 선되고 악을 만나면 악이 되는 게. 걔들 보고 야! 좋은 친구 생겨. 그 친구 놀면 안 돼. 이제 거기서 근거한 얘기인데 이게 분별이 돼가지고 말썽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뭐 이렇게 사사사 달래서 분별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냥 막 무쇠포로 끽! 나쁜 놈들하고 놀지 마라. 그러니까 나쁜 놈들하고 놀면 안 되는구나. 그래 나쁜 놈이 난 나쁜 놈이야. 그러면 영원히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지금 어두운데 있는 것 같으니 조금 피했다가 또 밝으면 또 만나.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방편을 써야 되는데 그 방편이 없고 그냥 무쇠포로 그 새끼 만나지 마. 그 인연 만나지 마라. 그건 나쁜 놈이야. 악이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안 만나고 나중에 고립됐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뭐 헤매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저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건 분별의 과거예요. 한탄불성을 정하면 법성과 같으라. 동하면 권모수 수단이 이렇게 또 되므로 여기 불수사정 시현성입니다. 이를 헤아려 계를 통해 어글시어 본성의 청정심을 지켜함으로 법성과 함께 자유와 평안을 보존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5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보세요. 개 필요 없다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불법을 무신 먹으셔 고사는 볼자료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비구 있잖아요. 비군이 있잖아요. 그 개를 구체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개가 개를 지키지 않으면 또는 개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돼도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기초예요. 그것도 기초예요. 기초 없는 건물이 제대로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개는 비구라는 것은 구적개예요. 구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250개를 다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비구는 뭐 300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500개를 다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500개를 다 지키고 250개를 다 지키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성이 비구니가 거의 고비 돼요. 뭐가? 개월만 해도. 개월 하면 승려들의 지키는 법이고, 개하면 일반 속가의 사람들 하니까 이건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나 개월은 구속이 있어요. 구속력이 있어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지켜야 되는 개가 있는데 개를 잘 지키는 게 아주 필요하다 이거예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진급이 안 돼요. 그리고 진급해서 어떤 위에 올라서 안정적으로 보살이 되고 뭐 이렇게 더 올라갔다 해도 다 오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개라는 말보다는 보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죠. 보림 또는 보임 이렇게 단속하는 거. 그러면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성계 전반을 한번 살펴볼게요. 번역을 해보실 겁니다. 1. 일례할 것도 없죠. 진로의 바탕은 온유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어요. 불의법문이에요. 불의법이에요. 법성원익문 이상이에요. 모든 존재는 동의함이 없어 본래부터 정면하다가 제법부터 본래적이에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없어 일체가 끊어졌으니 무명무상절체라. 뭐 이름뿐이야. 이름은 100개를 가지고 상관없어. 그것도 상과 같아서 사실 진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없다 이게요. 이름뿐이지. 이름도 없고 그것도 변한다 이거죠.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으니 정독한 지혜로 직연할 바여 여타의 경계가 아니라네. 정지소지 비효경이라. 여기서 사실 이건 좀 그렇네요. 아무나 여기까지 아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고 업이 소멸돼야 보이는 거야.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렇네요. 정독한 지혜로 직연할 바여 여타의 경계가 아니라네. 참된 성품은 깊고 깊어 미묘한지라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일체를 이루도다.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이제 일축일체 타중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얘기예요. 일축일체 타중일, 일축일체 타중일. 하나 가운데 전부 가운데 하나가 있고 하나하고 일체하고 하나 있어요.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깃들여 있고 일체 티끌 속에 그러하네. 공간적으로 일미신 중 한시방 일체진 중 영예시라. 이게 공간이 없어요. 무량 원금 지금 1년 60 무량겁이라. 시간이 없어요. 공간과 시간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이게 부지법문이에요. 계속 중도법문은 여기까지 가만히 들어보시면 전부 다 중도예요. 다툼이 없잖아요. 탈 것만 시도. 그게 불교하고 행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래도 불교는 전쟁을 안 했잖아요. 근데도 어리석은 불교 거짓 지도자들의 말에 의해서 다툼이 있어요. 내부적인 교란이나 다툼 같은 거 이렇게 분열이 있고 이건 부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참 눈물 나는 일이죠. 거기다가 대놓고 그 시비를 가려고 그러면 또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으로 보여주는 거죠. 계속 행으로. 실행으로. 보세요. 틱노탕 달라이라마 어떤 분들 그 행하시는 거 잠시 보더라도 볼만한 게 있잖아요. 아 저렇구나. 아 그래 맞아.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당장 우리도 뒤를 돌아보고 저런 행을 귀감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해서 공감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열어나간 사람들이 가을에 털래. 이런 게 있지.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사람들. 옛날에는 아주 인식이라고 있었어요. 그럼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라마나 마하리시하고 조금 친했다 그래요. 친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겁의 시간이고 한순간이요. 한순간이고 영겁의 시간이라. 그렇죠? 조금 아까 무량한 거 지금 1년 즉시 무량겁이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맹들어 쓰는 거지. 왜? 삼세가 현재로 다 보이고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맹들어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삼세가 다 현재고 맹들어 쓸 것도 없고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영겁의 시간이 곧 한순간이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맹들어 쓰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니까. 과거, 미래를 모르니까. 이게 기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 벌레가 부처이기 때문에 객진만 날아가면, 벌레만 날아가면, 업을 짓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객진 벌레가 없어지게끔 업을 짓지 마세요. 약속을 하세요. 객진 벌레는 날아간다는 걸 믿으세요. 무상하다는 걸 믿으세요. 무하다는 걸 믿으세요. 그걸 다 믿고 실행하면 적정하다. 열반이 적정하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마침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고 실행하다 보면 믿지 않아도 그렇게 알게 돼요. 9세, 10세 호상적이라 말씀드렸죠. 9세, 10세가 다 통한다 해요. 일불삼난 격려성. 많은 법이 이렇게
무상하게 운행하고 있지만 서로가 부딪히는 게 없어요. 잡되고 난잡하지만 격배성이라 각자 다 자기 구실을 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맑게 밝고 후원하게 비춰보고 오온이 개공한 걸 아신 의상 대적께서는 참 뭐랄까 참 뭐라고 입이 열리질 않을 정도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중국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5년을 같이 가다가 해골바가지에 물 먹고 그 뒷날 해골바가지에서 아까 어저께 우리 바가지인 줄 알았는데 이 해골바가지였어? 그렇게 토했다 이게. 토하면서 다 토가 난 다음에 이게 마음 장난이구나. 어저께 꿀밤 걷더니 지금은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구역질 나는구나. 아이고 이거 마음 장난이야. 모든 게 마음 장난이야. 일찍 이해했으면 가능하려면 마음 장난을 제어해야 돼. 난 중국 갈 필요 없구나. 그래 이제 다 됐다. 다 알았어. 그리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가지 젊어지고 바가지를 푹 쉬면서 시장바닥으로 돌아가고 그냥 일제 경기에 돌아다니면서 춤 쉬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생성을 얼마 넘나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공주하고 하룻밤 자고 그 설고를 나가지고서 이든가 뭔가 명색해가지고 글 만드는데 또 이바지도 하고 그러니까 생성을 넘나들면서도 자기 말로 그랬어요. 난 속가의 사람이다. 소송거사다. 자기 이름을. 근데 소송거사 그러지 않아요. 다 원효대사님 그러지. 그래서 제가 원효대사 옛날에 썼거든요. 근데 자료가 부족해서 소설 원효대사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전은 안 빠지는데 그건 많이 보급됐어요. 이게 마음이 무척 아파요. 경전이 나가서 부처님을 받들어야지 원효대사를 이렇게 받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는 건 같은 거죠. 부처님 말씀이 어려우니까 안 보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지금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윤회를 벗어나요? 이거 어림없습니다. 어림없다. 조금 과한 얘기니까 버려볼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윤회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처님 말씀 받들려고 노력이라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문득 한 소식이 올 수 있어요. 시절이 만날 수 있고 원화되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부처님 말씀을 딱 제껴놓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서 그게 됩니까? 조각도인데 조각도 아시죠? 조각 하면 그것이 결합이 돼야 한 물건이 되지. 결합이 안 되고 조각도로 듣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뭐가 성립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처음 말씀한 때 문득 정각이 이르시고 생사열반은 서로 함께 조화롭네. 그렇죠? 초반일심시 변정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런 중론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나가면 또 힘드실까봐 여기서 오늘 본문 끝내고 너무 광범위하네요.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정신없이 오셔서 부처님 말씀 받들려고요. 고맙습니다. 아,